빌립보서 두 번째 여행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제가 두 번째 여행은 좀 더 빨리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쁨의 경험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문해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어떤 성경 여행에 참여하는 제 마음의 핵심 목표가 성경 문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적과 문해력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성적 최상위 5% 학생들의 문해력이 어떤지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최상위권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문해력이 어떤 특성을 보일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빠르고 정확한 내용 파악은 물론이고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는데 그냥 그 저자의 생각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걸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자의 말하는 내용에 대한 나만의 생각이나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책을 이렇게 읽으면 잘 읽는 걸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읽는 거거든요. 그 저자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하시는 건 목사님들 요거까지 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지 않고 잘 온 거예요. 성경, 그리고 내가 남에게 뭔가 말하려면 이게 돼야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책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건 뭔가 좀 이렇게 밋밋합니다. 맞나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씨 뿌리는 비유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 씨를 전하는 자는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하셨어요. 요거라고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 문해력이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까지 어떻게 가면 좋을까?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까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되시나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한대요. 저희들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읽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읽기가 수동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냥 저자가 책을 써놨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받는 거지. 이게 수동적인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히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듣기보다 여러분, 앉아서 목사님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는 건 상대적으로 덜 능동적이에요. 물론 잘 이해하려고 해야 되겠지만 읽는 거에 비해선 수동적입니다. 근데 이걸 읽고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대단히 적극적이어야 돼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시간도 더 들여야 되고 사고력도 더 발휘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참 기가 막힌 비유를 좀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야구 아시나요? 공 던지면 이렇게 치는 운동.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고 포수가 공을 잡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공을 던지는 것은 투수의 일이지만 잡는 건 누구 일이지요? 포수예요. 그죠? 공을 던지면 포수가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미트는 포수용 글러브입니다. 이게 다른 보통 글러브는 이렇게 손가락이 다 있대요. 근데 포수는 그 벙어리 장갑처럼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미트라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 미트를 벌리고 있다고 공이 알아서 미트 속으로 찾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냥 포수가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들어오나요? 아니지요. 투수가 잘 던진다고 하지만 여러 변화구도 있고 빠른 공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이 날아오는 쪽으로 미트를 갖다 대야 됩니다. 그게 좋은 포수고 훌륭한 실력이지요. 공이 어떤 속도로 어떻게 날아오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포수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읽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읽기에 적용해보면 글쓴 이는 투수고 읽는 이는 포수예요. 글쓴 이가 음이라는 공을 던지면 읽는 이는, 포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의미의 공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못 받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음이라는 공은 읽는 이의 마음이라는 밑으로 알아서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열어도 아무 느낌이 없는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 메시지를 던져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의 뭐가 아직 준비가 잘 안 된 거예요? 마음의 미트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미트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그게 우리 두뇌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미트, 생각의 미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걸 꼭 좀 경험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럼 성경책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걸 경험하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한 교회사 책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 즉 바이블이라는 명칭 자체가 기독교 신자들이 이 책을 특별하게 생각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4세기의 성경 번역가였던 제롬은 이를 가리켜 신적인 도서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책이 적나요, 많나요? 많아요. 수십만 권의 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인데 이게 뭐라고요?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그는 성경 안에 한데 포함된 여러 권의 책들이 몇 권 있지요? 66권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라는 걸 강조했다고요? 하나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걸 느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1600년이란 긴 간격이에요. 얼마나 길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썼어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썼는데 완전히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사람들이 썼어요. 66권, 1600년이란 긴 기간 속에. 근데 읽다 보니까 뭘 경험한다고요? 이거 똑같은 얘기하네. 이거 똑같네. 그러면 그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게 내 삶 속에서 성경이,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런 느낌 속에 메시지가 올 때 강속구가 날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가 지금 저희가 함께 그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저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받아야 돼요? 저희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받는 마음의 미트도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가 던지는 성경의 메시지를 또 다른 성경 본문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겠지요. 연결이 될 때, 아, 이거 진짜 똑같은 얘기네.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말씀하고 있네. 그게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목사님 강의 중에 에토스에 대한 이야기 있었어요. 에토스, 파토스, 그 다음에 로고스.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뭐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걸 처음 말한 사람은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누가 말하느냐? 그럼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을 왜 듣지요? 제가 말하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니잖아요. 내 교회 목사님이 말하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도 대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뭐 다 중요하지만, 근데 그걸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경험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되느냐? 요거 할 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야, 이게 다 똑같은 얘기네. 야, 그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네. 그렇게 내 마음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여행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 기쁨과 관련된 주제를
제가 빌립보서 자체가 아니라 또 다른 본문으로 받는 걸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이제 돌아가셔서 설교 이렇게 들어보시면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마 아실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다라는 거에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잘 말씀해. 두려워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슬퍼하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빌립보서에도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기쁨과 반대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두려운 게 있나요? 그러면 지금 기쁨의 반대편에 저희가 어떤 정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염려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기쁨을 충만하게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반대편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이제 다른 본문으로 좀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묵상하는 본문이 사사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된 겁니다. 제가 사사기를 보다 보니까 이게 똑같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학대를 많이 받았지요. 제가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랬어요. 그럼 궁핍함이 심하고 학대가 있고 압제가 있으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기쁨의 반대편이에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상황이 사사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도 역시 저처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부르셨지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어요. 사실 용사 모습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이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또 중요한 역할들, 또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큰 용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만드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상황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속한 교회나 가정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바꾸실 수 있다고요? 기드온을 부르셔서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바꾸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제 배운 에베소서 표현대로라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디 역할을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마디를 통해 공급하신다 그랬잖아요. 머리와 연결돼서. 그러니까 기드온을 좀 마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야 기드온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텐데 그래서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드온이 이걸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걸 잘 못 받아요. 마음의 미트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지를 던지는데 마음의 미트가 잘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기드온의 미트를 계속 이렇게 개발시켜 주셔요. 이걸 못 받고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께 어느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 그래요. 이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놨더니 어떻게 했지요? 지팡이 끝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걸 다 사르게 됩니다. 표징 보여주셨나요? 그러니까 제발 그 메시지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한다는 그 메시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평강이지요. 평강,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받은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어요. 뭐 하려고 그랬지요? 아버지가 만든 그 제단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 했어요? 밤에 했어요? 낮에는 못하고 밤에 어쨌든 합니다. 순종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누가 나가야 돼요? 기드온이 나가야 돼요. 근데 마음에 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의 사고, 정서, 의지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도 그럴 수 있는 게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안 와닿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그 말씀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두렵고 염려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또 뭐 하지요? 표징 달라 그래요. 그게 무슨 유명한 이야기지요. 그 양털 시험합니다. 2번 하지요. 양털만 이렇게 적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엔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그러죠. 뭐 아십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는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주셨던 약속이 그의 사고력, 그 사고 속에 작동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신 이야기가 7장에 나오는데요. 어디에 진을 쳤냐면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걸 경험하면 지역을 이름을 바꿉니다. 브니엘, 베델 경험을 하면 이름을 바꿔요. 여기 하롯셈도 여기에서 있었던 어떤 경험 때문에 이름이 바뀐 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험인가? 이 하롯이라는 뜻이 뭐냐면 떨림입니다.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경험 때문에 하롯셈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한 3만 2천 명 정도 모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모이긴 모였는데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 때문에 하롯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야, 니네 두려워 떠는 자들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다 돌아갔습니다. 몇 명이 돌아갔지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떠는 경험 때문에 하롯셈이에요. 여기 앤드루스 대학에서 나온 코멘타리가 있는데 여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떠는 경험 때문에 하롯셈이 됐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가정이나 내 교회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뭔가 두려움을 갖고 있고 뭔가 염려가 가득하면 그곳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롯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이제 바꿔주십니다. 기쁨으로 바꿔주시는데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22,000명 이렇게 돌아갈 때 기드온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디안의 그 모래 같은 군대에 비하면 32,000명도 많은 게 아니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돌려보내셔요 이렇게. 기드온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더 염려가 돼요. 근데 하나님 한 발 더 나가십니다. 또 테스트하래요. 무슨 테스트 하셨는지 다 아시지요? 이렇게 물 마시는 걸 봤어요. 이게 사소한 일이지요. 근데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였냐면 너무 갈증이 나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그 상황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군사로서 경계를 서야 한다는 그 목적도 잊어버리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이렇게 경계가 흐트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늘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복음 전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물 마실 때도 내가 누구란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늘 그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망각을 해요. 뭔가 내 급한 욕구가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대단한 거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사소한 거에서 드러나요. 앞으로 교회에서 정수기에서 물 마실 때도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말 한마디를 해도 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어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대다수가 내 욕구를 충족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9,700명이었고 이제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내가 누군지 뚜렷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누군지 내 의무에 소홀하지 않는 소수가 남은 거예요. 30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원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까 22,000명 갈 때도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긴 하지만 이제 몇 명 남았어요? 딱 300명 남은 거예요. 기도원의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기도원은 내일 전투를 생각하고 떨었다 그랬어요. 하루쌤이. 이 적은 숫자로 어떻게 싸우지?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 주셨고 표징을 여기까지 여러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제사 드렸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양털 시험 2번 했어요. 약속도 주시고 표징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줬는데 기도는 여전히 뭐하고 있다고요? 떨고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해요. 저희일 수 있어요. 저희가 인생 사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도우심 많이 경험하며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뭐 할 수 있다고요? 떨 수 있어요. 기쁨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2박 3일 동안 머무시면서 은혜로운 말씀 듣고 기뻐했는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나가야 되는데 가정에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돌아가야 되는데 직장에 가야 되는데 여전히 기도원처럼 내 앞에 있을 일을 생각하고 떨 수 있어요. 맞나요? 늘 저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꾸신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300명만 남은, 다 돌아가고 300명 남은 그 밤에 기도원, 그 지도자가 떨고 있는 밤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야,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야, 그냥 가서 싸워도 돼. 내가 넘겨줬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마음의 밑에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제안을 하셔요.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아셔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는 내려가서 뭐 하라 그래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요. 야, 너 내 말만 들으니까 잘 안 되니? 이제 적진에 내려가서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해주세요. 근데 무슨 이야기 듣게 해주셨죠? 꿈꾸는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한 적군 병사에게 꾸게 하셔요. 그리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도원이 내려가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해석합니다. 다른 이제 들은 친구가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고요. 적군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기드온이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드디어 기드온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의 기드온은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뭔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음성이 들리면 기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릴 때 기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여러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 기드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엔 적군까지, 꿈을 주고 해석까지 그들이 하게 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지? 내 백성, 내 지도자들에게 누구 음성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여기까지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해주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일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드온이 와서 지금까지 듣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병사들에게 명령해. 여호와께서 미드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들으니까 예배하고 돌아와서 말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갖고 그 들은 음성을 소그룹이든 온라인이든 뭐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용기를 전해줄 수 있는 마디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었어요. 작전 명령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어떻게 했지요? 300명을 세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손에 뭐를 들려줬어요?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이렇게 순종했는데요.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있지 않나요? 전쟁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없어요? 칼이 없잖아요. 여러분, 칼 들고 싸워야지 이거 가지고 사람 적군 싸울 수 있나요? 나팔, 항아리, 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있어야 대적을 이기겠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업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뭐 돈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믿으시나요? 하나님 부자실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인 거 믿으시나요? 근데 왜 자꾸 뭐 없다고 그러셔요? 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뭘 믿었어요? 칼 없이 300명이 전쟁에 지금 나가는 건데, 부조화 선지에 보면 적군에게로 질주했다 그랬어요. 뭐 없이요? 칼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걸 그냥 추측한 게 아니고요, 정말 받았고 믿고 질주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시는 것처럼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이렇게 깨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글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300명이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적군끼리,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적군의 마음속에 무수한 군대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잘 작동이 안 되니까 상대방 내 동료를 적군으로 오해하고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분열은 바벨론의 특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특성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아요. 근데 대적의 특성이 뭐예요? 두려움이고 분열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사사기의 내용을 좀 잠깐 봤습니다. 이 미트를 가지고 여러분 잠깐 이제 빌립보서 이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좀 연결되는 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도와주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완전히 연합된 300명의 군사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기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려움과 분열은 대적들의 특성이라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연합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임재와 약속을 갖고 전진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바라고 계시고 그렇게 도와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함께 볼 때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좀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더 잘 기억되고 내 사고와 정서를 다스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이 경험을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기쁜 삶을 살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원인은 기드온과 똑같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없었다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계속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기 보면 찢겨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잘못 왔나? 뭐 이런 두려움 혹은 염려도 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요. 내가 이 상황이 됐지만 어디 갈 수 있구나. 로마 가는구나라고 확신시켜 주셔요. 근데 아직 방법은 잘 모릅니다. 로마 갈 때 또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지요. 근데 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다 두려워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음성 들려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도 생명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음성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병사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음성을 들은 바울이 그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